네, 정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도 일도 많은 정말 그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올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국가적으로 암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맞닥뜨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잘 사셨어요? 정말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이 생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연습을 하고 올라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동안 하루하루 정말 그런 잘못되지 않는 바르게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크게 그 명성을 얻게 되고 또 국력도 신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휘황찬란한 그런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 처음과 같지 않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서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한없이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왜 내가 이런 헛되고 헛된 부질없는 것들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나의 에너지와 이런 젊음과 내 소중한 것들을 쏟아부었던고 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삶은 돌이킨다 해도 다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한테 이거를 기록해 가지고 그들만이라도 나와 같이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어떤 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신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임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가가지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기에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차 부활의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로 나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거기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고 날마다 솔로몬처럼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흥겹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거창한 그런 장례 행렬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빠져나가서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그 음부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그 대문간에 와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나를 와서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목이 타는데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에 그 요청마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거기서 그는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를 안 믿었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최고로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요, 최고로 여러분 잘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잘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또 누군가가 믿으라고 할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너희는 잠언 27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나 나중에 믿으랍니다. 천천히 믿겠습니다.
조금 더 세상 것 즐기다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내가 그때 믿으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을 건데 안 믿고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무서운 지옥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래도 여러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을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후회함 없이 살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만 믿었다고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질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집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석 달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집과 소유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고넬료도
로마 군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에 파병 나와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알고 하나님을 그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온 집안 식구를 다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십니다. 오벳 에돔의 집처럼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후회 없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과 주상과 목상과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병들고 병을 제하리니 날수를 채우지 못하여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이런 것으로 그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회 없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아내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자식들은,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세요? 누가?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천국의 후사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성령의 소욕과 내 이 육신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는 멸망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쫓아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요, 계속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게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한번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왔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중요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분열과 호색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결국에 다시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육체를 따라 살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헛되다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육신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을 치면서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육신의 쾌락,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솔로몬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계속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까지.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후회.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왔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후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겠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상은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행한 대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상이 아무것도 없어. 상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3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에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상급이 없고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요,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징계의 장소에 가서, 지옥이 아니라 거기서 연단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얼마나 행복할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영광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갚아준. 그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나 직분이나 주의 일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든 어떤 사역을 맡았든 뭔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죠?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여러분이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래. 그냥 적당히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주님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사역과 이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잠시 누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보세요. 대통령 한번 하려고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떨어지면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고 몇 번씩 하죠. 그러면서 발버둥. 그래봤자 대통령 단임제여 가지고 5년 하면은 끝나고 5년 하고 편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은 그거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이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친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면류관을 준비했는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 먹지 못함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지 아세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왜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던. 후회해봐야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늘나라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오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가? 그런 말씀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소욕,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직분, 주의 일에 우리 모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정말 살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날들 동안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도록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루하루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무익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그런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나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과 그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일으켜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정말 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분발해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